2025년 신년특별 새벽기도 오늘이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참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요. 무엇보다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고민이 하나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이 상급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라고 그러고 그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본향을 사모한다는 게 뭘까? 그렇다고 저는 오늘 죽어야지 이런 마음은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건가? 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건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 저는 그게 사실 신앙의 큰 고민과 숙제였어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구나. 저는 그 전까지 목회하면서요,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권면을 할 때 분명히 저분들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이긴 한데, 삶의 형편을 아는데, 삶의 고단함을 아는데,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좀 늦게까지 기도하세요. 주어진 삶에서 훈련학교도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참 이게 고단한 그들의 삶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마음이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쭉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니다. 내가 왜 저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내가 막아서느냐. 그러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첫날에 나눴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작은 믿음 생활 하나도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4일 동안 나오셨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믿음의 신앙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면 하나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거 바라보면서 갑시다. 내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이게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땅에 복 받을 거야. 이것과 작은 것 하나도 이거 무조건 하나님께 상 받을 거야 라고 보는 건 저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절대 기복적인 신앙 아닙니다. 그게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이거 하나님께 상 받을 거야. 그게 둘째 날이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의 상이 있다. 하나님께 상 받을 거 생각하고 달려가자고요. 둘째 날에 나눴던 말씀 중에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하루 24시간 중에, 아니 우리 365일 중에, 우리 남은 삶 중에 내 나라를 쌓아가는 삶 말고, 내 창고를 쌓아가는 삶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쌓여질 상급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자. 이게 둘째 날이었고요. 셋째 날 어제는 우리가 시험 중에서 시험 받을 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죄에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디는 거, 그거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그 하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참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 때 내가 이것도 참아야 되나? 네, 참으세요.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그 사람을 참는 게 아니라, 상황을 참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성도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받을 면류관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19절 20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다. 내가 복음으로 남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죠. 단순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딱 섰는데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사람들,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몇 명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밥 사주기도 하고 교회 청소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 하는 거 그거 말고 그냥 내가 딱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인가. 예배 자리로 나온 건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 전도한 영혼을 남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막 7명이 그 사람 붙들고 다 그러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사람만큼은 제가 인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답심리교회 이영자 권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가끔씩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안철호 형 집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그 기회에 이영자 권사님과 함께 뵙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영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삶은 딱 3가지로 요약이 돼요. 평생의 삶이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딱 이 3가지예요. 제가 처음 그분이랑 대화 참 감동받았던 게 그때 을지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을 때인데 밥 한 숟갈이라도 뜨고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는 거. 이게 딴 게 아니라 당뇨가 높으시니까 혈당이 떨어질까 봐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밥을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밥 먹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가 그분이랑 이야기할 때 정말 빠지지 않는 게 전도하시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영자 원사님 전도하시는 분 중에 지금 목사님이 된 분도 있고 신앙생활 잘한 분들도 많고 현재는 지금 이영자 원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뭐 예배도 전도도 힘드시죠. 그런데 그분이 전한 복음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 하나님 만난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겠죠. 그분이 뭐 복음 전해서 지금 목회자가 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있겠죠. 이영자 권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이들은 또 복음을 전할 거고 그렇게 믿음의 계보는 이어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믿음이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귀하지만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삶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남기는 것. 저는 장례식 설교에 특히 입관 예배 설교할 때 남김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뭐 입관을 할 때 이제 입관을 하고 나면 이 땅에서 부모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거의 입관 예배 때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이제 남아 있고 또 마지막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끝이라는 걸 알려주셨던 그 가르침이 남아 있고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 다음의 삶이 있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저 포함해서요. 장례식을 할 때, 그러니까 저의 장례식을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집례하시겠죠. 제 장례식을 절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집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박명수 목사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을 전도해서 그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 집사님은, 박 집사님은,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이 땅에서 지금 이분 때문에 지금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이 저분들이에요. 오늘 지금 문상 오신 분들, 예배하는 분들 중에 저 장로님이 전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장례식, 얼마나 복된 장례식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남기는 삶이 하나님께 상받는 삶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우리 형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 전에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맞아요. 우리 형이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재물 좀 나누어 주게 이야기해 주세요.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우리 형도 좀 듣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 거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한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아졌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제 삶의 창고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날 그 창고를 통장이라고 말합니다.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창고에 더 많은 곡식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것 결국 너의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삶이 남는 삶인 줄 알았는데 없어지는 삶이었대요.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하나도 없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일에 나도 관심 가지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로마에서 독립을 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이 정도 기적이면, 이 정도 능력이면 이제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때 이야기하신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대신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 오시기 전에는 끊임없이 이 땅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좀 더 나아지는 삶, 이 땅에서 뭔가 좀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삶.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나와 같은 곳을 보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은 관심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기회만 되면 오직 예수님을 전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과 같은 관심사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그가 들은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바울의 삶에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영혼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 삶에서 영혼이 남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막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써준 추천장도 없는 그런 사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저 사람 신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그런 추천장도 없는 거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편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추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사람들이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혼이 남는 거죠. 물론 돈도 벌어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서 창고만 채우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채우면서 살아갈 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신년 다짐 계획 세울 때 혹시나 뭐 종이에 써가지고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나요? 그거 굉장히 좋다고 해요. 어떤 계획은 다 써놓으래요. 내가 원하는 목표들을 뭐 다이어트, 운동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복음 전하는 삶이라고 꼭 적어두세요. 올해도 꼭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이름 적고, 올해도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꼭 이름 적고. 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표현이 그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거, 그 되게 미련해 보이고 지혜 없이도 그냥 그거 가지고 오히려 전도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큰 지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막 말도 잘해야 되고 진짜 막 잘 설득해야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진짜 그걸로는 안 돼요. 막 설득하잖아요. 그럼 설득되고 나면 진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내가 교회 안 가요. 그 사람들.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 못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그 말이 훨씬 더 힘이 있고 강력해요. 이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안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이랑 우연히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우이동 제자교회에서 모닥불 펴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게 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당시 우리 교회도 전도라는 걸 했었나 봐요.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사탕을 붙인 전도지를 누군가 나눠줬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이 있겠네. 그리고 교회를 갔대요. 우리 교회를 나왔대요. 그냥 전도지 받아서 보고 이거 보고. 근데 이거 전도해보면요 이런 거 진짜 많이 경험해요. 그냥 전도하면 그냥 전도가 돼요. 근데 고민만 하면 고민만 돼요. 전도가 아닌 인도지만요. 우리 교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황지현 집사님 부부 있잖아요. 제가 황지현 집사님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과 책, 이제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연히 이제 제 책도 선물하고 또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아내가 뭐 음식을 하니까 같이 밥도 먹고 그때만 인천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셨거든요. 인천에 계셨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 계속 저분이랑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언제 기회가 되면 장안동으로 오실 일이 있으면 오시게 되면 함께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든 마음에 툭 던졌어요. 근데 인천에다가 다른 곳을 이사하고 그러면서 돌고 돌아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 시작하기 전에 뭐 청소년, 청년 시절에 전도했던 이들을 보면요, 제가 막 엄청 열심히 막 설명하고 막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뭐 학교 친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함께 교회 가자, 함께 신앙생활하자 그랬는데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막 말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프로야구 선수들도요 3할을 치면 엄청난 타자라 그래요. 10번 중에 3번 치면 그 10번 정도 해도 3명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요 그 타자들의 삶을 보면 또 달라요. 그 10번이라는 게 한 번 타석이 들어서면 평균적으로 공은 한 5개는 지나가요. 그 10번 선다는 건 공 한 50개가 지나갔을 때 한 번 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좋은 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탁월한 전도자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좋은 타자는 아니어도 그럼 100번 공이 지나갈 때 한 번은 안타를 치자는 거예요. 삼진이 두려워서 배트를 휘두르지 않는 타자는 결코 안타를 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이젠 요즘 그 말 틀렸다고. 요즘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맞다. 노력은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다.
그러나 포기는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서 배투 후 휘두르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후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련해 보이는 전도입니다. 투박해 보이는 초청이에요.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함께 가자고 끌고 와도 안 될 일을 가까운 교회 나가봐. 이거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이번에 부흥회 있으니까 아니면 언제라도 한 번은 우리 교회 가보자. 한 번은 우리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자. 그래야 시작할까 말까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직장과 주변에서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면 될까요? 하나님, 지금인가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으니까 우리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장례식 때, 우리의 장례 예배를 집례한 누군가가 이분은 영혼을 남기셨습니다. 이분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너희가, 이 사람들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복음에 부담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초청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인도하고 초청하며 전도에 미련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